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 중에 마지막이 시돈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 모두 이스라엘의 고난을 조롱하고 기뻐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벌을 받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그 조롱하고 기뻐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로 세운 나라들이기도 하지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또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가나안 땅에 모두 멸해야 될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남은 이들이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 가시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 중에 시돈 그리고 두로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시돈입니다. 시돈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실 안 나와요. 앞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두로나 블레셋 이런 에돔 이런 해들은 그들이 한 행위들이 있어요. 에돔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때 선봉에 서갖고 유다를 막 멸했던 그런 족속이고,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암몬은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압은 뭐 니들이 별거 있냐 얘기하고, 두로는 니들 무역 경제국이 살아있으니 너무 좋다, 이제 금은보다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남 안 된 것을 기뻐하고 손뼉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시돈은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런 족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의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이하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이 극심한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의 죄이지만 시돈은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든 죄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시돈을 제거하시는 이유는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유혹하던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 이 세 가지가 심판을 받는데 불못에 던져져요.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성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책임을 자꾸 남에게 전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지요. 비판의 대상을 찾고, 그래서 그 공격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면 내 죄책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당한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가, 나를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책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지만 유혹하여 무너지게 만든 그 근원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 세게 몽둥이로 얻어맞지요. 그러나 회복의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이 근원들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시도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인 것 분명해요. 그러므로 심판받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린 적은 없는가?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그것 또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에 동조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편법이나 왜곡된 이런 것들을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도 내 책임이고,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죠. 내가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넘어뜨린 사람, 그렇게 제안한 사람은 반드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혹여 남을 미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을 통제해 주십시오. 아는 거예요. 내가 던진 말이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혀도 조심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혀는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멈추지 않는 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우리는 덥석덥석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혹여 남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제 입술의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요즘 정치인들도 잘 쓰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버리잖아요. 증명할 수 없어. 그러나 회중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휘말려 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회중 누군가를 요동하게 하고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했다면 그건 오로지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말 한마디가 어떤 파급을 일으킬 것인가를 살펴보고 얘기하는 그런 돼야죠. 우리 사회가 그게 잘 안 돼서, 특히 정치들이 그런 게 잘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구청장 비서를 오래 했어요.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치할 줄을 알아요.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알아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돈을 멸하는 것처럼 죄의 근원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돈에 대한 심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찌르는 가시와 또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들은 반드시 없애주실 거예요. 모든 가시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가시들은 하나님이 다 뽑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런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시련과 환난이 그냥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내 연약함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사기에서 그 남겨두신 그 가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도구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시련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한단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러나 그 찌르는 가시들, 아프게 하는 가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거예요. 완벽하게 뽑아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그 가시들이 왜 있는지, 무엇이 나를 찌르는지를 우리는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담에는 전이와 역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상담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역전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퍼붓는 말이 내 안에 상처를 준다든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요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역전이란 뭐냐면 왜 그러지? 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내게 이게 있어서 저 말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그러거든요. 내담자의 그 아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래요. 성도님들하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내뱉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안 받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러네요. 이를테면 넌 나쁜 놈이야.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나쁘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나쁜 놈이 돼요. 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넌 나쁜 놈이야. 그럼 맞아요. 나 나쁜 놈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왜 나쁜 놈이에요? 이러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인 것을 아는 사람은 너 나쁜 놈이야. 그럴 때 맞아요. 나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나쁜 점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해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무엇인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날카롭게 반응한다? 그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가시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나한테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난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획하고 아내가 만들어서 진행하고 우아한 삶을 위한 내적 여정 그런 작업들인 거예요. 아,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매일 성찰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해져요. 자유해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를 계속 찔러요. 찌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난 편안한가? 평안한가? 난 자유한가?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 말이 나를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서 자식이 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이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의 말에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걸 돌아보는 것, 이것을 내적 성찰, 그것을 내적 여정이라고 얘기해요. 살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시는 것이 나를 못되게 대하시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찌르는 가시들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알아차리면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거구나. 근데 왜 이게 나를 찌르지? 그 근원을 내가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는 회복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평안,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세요. 우리를 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변의 가시들을 다 정리해 갈 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야곱에게 준 땅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되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그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세상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오늘 힘드세요? 힘들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고 나를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뽑아주기 위해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외부에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내 문제의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싶으면 제 방에 오시면 돼요. 1시간 동안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외부에서 찌르는 가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근원적인 죄성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 가시들은 다 뽑아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임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정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강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